오늘은 우리 건강 강의는 우리의 생명의 요소인 공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창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럴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그러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지만 그 상태로는 산 존재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은 살아있는 존재, 리빙 소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실 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호흡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태어나면 간호사들이 이렇게 하죠. 발목을 딱 잡고 뒤로 딱 거꾸로 한 다음에 엉덩이를 때리죠. 그래서 몽고 반짐이라는 것이 그때 얻어맞은 그게 몽고 반짐이라는 것입니다. 왜 때리죠? 울으라고. 그래서 아이가 으앙 하고 우는 것이 첫 번째 호흡입니다. 그래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뭐 해야만, 호흡을 시작해야만 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일평생 살다가 죽을 때는 호흡이 끊어짐으로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보면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호흡을 도로 찾으신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생명은 호흡과 시작되어서 호흡으로 마칩니다. 그만큼 우리의 이 호흡은 생명의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계시로 준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식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산소 없이는 살 수 없다. 공기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배를 위한 양식이다. 음식이 없이는 살 수 있어도 공기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식물이 존재하는 것은 이 뿌리로 수분을 끌어당기죠. 그리고 잎으로는 햇빛을 받습니다. 햇빛을 받고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임으로 이 탄소 동화작용에 의해서 이 식물이 성장하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도 이산화탄소도 사실 공기예요. 식물이 요구하는 영양분은 공기 가운데 이산화탄소고 사람이 필요한 것은 산소고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식물은 우리가 내뿜을 때는 이산화탄소를 내뿜잖아요. 그럼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받아가고 우리에게 필요한 산소를 또 내보내는 것이 식물이죠.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체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 음식물이 우리 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하죠. 이 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한다 할지라도 이 영양분이요, 에너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해요?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당을 받고 산소를 받아서 당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하면 사람이 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의학박사 노구치 히데요시는 말하기를 모든 병의 원인은 산소 결핍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르브루크 박사는 독일 생화학자이고 세계적 암 연구학자인데 암세포의 발생은 산소의 부족이 있다고 확실히 단정할 수 있다. 심지어 암의 전이도요, 산소의 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위스의 이제 학자인데 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면 암의 전이도 막을 수 있나요? 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정은 2권에 실호봉사 330페이지에 보면 생기를 주는 하늘의 공기를 마시라. 신선한 공기야말로 환자에게 기가 막히게 좋은 약이다. 이것은 그들에게 음식보다 더 중요하다. 예, 그래서 환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것입니다. 공기도 질이 달라요. 공기도 예를 들면 매연이라든가 공해가 있는 이런 공기를 마시면 오히려
미세먼지가 많은 이런 공기는 우리 몸에 독소가 되어서 우리 병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깨끗한 공기는 우리 몸의 독소를 배출시키고 우리의 질병을 퇴치하는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치료봉사 249페이지는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의 영향은 신체 조직 전반에 걸쳐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어릴 때 소풍 가지고 밥을 먹으면 밥맛이 좋죠. 그 이유는 뭐냐면 공기가 깨끗하면 소화가 잘 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그래서 잠도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어제 제가 단체 카톡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저는 어제 잔디 깎는다고 산에 못 갔습니다. 잔디 열심히 가고 있는데 나중에 저녁 때쯤 보니까 와 정말 멋있는 사진이 올라왔어. 그게 뭐냐면 산에 돗자리를 쫙 깔고 전부 다 누워 있는데 이거요 최고의 힐링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좋은 힐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와 같은 시간을 옥외에서, 왜냐하면 이 옥외에 생명 요소가 있어요. 생명 요소. 그래서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지만 공기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 공기를 통해서 내가 지금 밥을 먹은 것이 지금 에너지화 되어서 내게 활력을 일으키는 것처럼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기를 끊임없이 호흡할 때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몸속에 놀라운 치료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공기를 마시는 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공기를 마시는 법. 공기는요, 아무 공기나 좋은 것이 아니고요, 깨끗하고 그리고 음이온이 많은 공기를 마셔야 여러분의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피해야 될 것은 특별히 미세먼지라든가 오염물질이 많은 공이라든가 이런 공기는 여러분에게 오히려 몸에 독소를 쌓이게 하고 질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 세계보건기구에서 어떻게 발표했는데, 어떻게 발표했냐면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 질병의 많은 부분이 이 나쁜 공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이렇게 발표했어요. 여기 있네요. 가정의 공기 오염, 특별히 이제 공기가 실내에 있는 공기는 오염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도 지금 실내잖아요. 이제 여러분 실내를 돌아보십시오. 가구, 이런 마이크, 전자제품, 다음에 벽 내장재, 바닥 내장재, 모든 것은요 화학물질이 안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공사할 때 제가 다 봤거든요. 본드를 안 붙이고는요 안 붙습니다. 바닥도 본드요, 벽도 본드고 다 물론 속에 돼 있지만. 그래서 이제 사실은 건강을 위해서 친환경 자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나마 이제 우리에게 덜 해롭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친환경으로 했다 할지라도 실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여러분의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야기하기를 가정의 공기오염은 세계질병 부담에서 고혈압, 흡연에 이어 세 번째로 위험 요소이다. 그러나 이 환경 요인으로 인한 사망 요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이 나쁜 공기다. 특별히 이제 실내 공기는 오염물질의 농도가 실내보다는 2배에서 5배, 심한 경우에는 10배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구 가운데, 가구들이 전부 다 이제 화학 물질로 사용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이 가구 가운데 가장 안 좋은 가구가 소파랍니다. 소파는 기타 가구류 평균 유해 물질 평균값의 6배 정도를 방출한다. 뭐 사실 소파를 안 쓸 수는 없습니다. 다음 여러분이 이제 요리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여러분의 실내 공기의 오염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쪄서 먹는 것은요, 차종당화산물, 그 음식을 먹을 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 독소를 일으키는 그 요소가 제일 작습니다. 그러나 구워서 먹을 때 제일 독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정어리를 구워서 먹는다,
특별히 뭐 숯불구이를 해먹는다. 이것은요, 발암물질이 나옵니다. 그리고 초동당화산물도 높아지고, 그래서 가능한 근데 맛은 무엇이 있느냐면요, 맛은 구워서 먹으니까 맛있습니다. 그래서 오븐 요리가 사람들이 인기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오븐 요리가요, 사실은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초동당화산물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 육식은요, 삶아서 먹는다 하더라도 초동당화산물이 굉장히 높습니다. 식물성 식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천단위, 만단위야, 만단위. 천단위, 만단위. 그런데 2만대 이렇게. 이걸 또 구워서 먹는다면 더 높아져요. 그런데 식물은요, 아무리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단위가 아주 낮아요. 그런데 구워서 먹으면 왜 초동당화산물이 높고 맛이 더 좋은가? 일단요, 기름이 구울 때 타기 때문에 기름 맛입니다. 식물에도 기름이 있습니까? 지방이 다 있습니다. 아무리 뭐 식물성이라 하더라도 지방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맛이 있고, 그런데 사실은 지방이 이렇게 열을 받으면 초동당화산물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워 먹는 게 좋지 않고, 다음에 이제 요리할 때도 실내 공기의 관점에서 볼 때도 요리할 때 찔 경우에는 찜기를 나오는 스팀이 실내 공기 오염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구울 때 그 연기 나죠? 그 연기가 엄청난 실내 공기를 오염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이용하여 육류나 생선의 구이나 튀김 요리를 하면 물을 이용하여 찌거나 삶는 방법보다 미세먼지와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많이 발생한다. 특별히 고기 구이 중에서도 숯불구이가 철판구이보다 오염물질이 5 내지 8배가 더 발생한다. 숯불구이 좋아하죠, 사람들이. 특별히 여름에 캠핑 가면 다 번개 하나 사가지고 가잖아요. 제일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국립안연구센터에서 연구에 의하면 2015년 기준으로 여성 폐암 환자의 87.8%가 흡연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폐암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 폐암이 어디에 기인하는 거냐? 특별히 주방에서 요리할 때 일어나는 미세먼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음식의 이런 것에 의해서 폐암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 초나 향이나 이런 향수라든가 이런 것조차도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오개 활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원고 1902년에 나온 원고에 보면 오개 활동은 건강과 행복을 얻는 수단이다 되어 있는데, 신선한 공기는 자체 속에 건강과 생명을 갖고 있다. 그것을 들이마시면 전신에 활력을 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자연은 저들의 영육간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는 위대한 의사이다. 어제처럼 이렇게 그게 자연인이야. 여러분 텔레비에 나오는 자연인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산속에서 들어 누워있으면 그게 자연인이라. 이럴 때 자연은 여러분의 영육간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는 위대한 의사가 되어서 여러분을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또 소나무, 삼나무, 전나무의 향기에는 생명을 주는 요소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두 번째, 여러분이 이 좋은 공기를 들이마시기 위해서는요, 자세가 좋아야 됩니다. 자세가 똑바로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허파가 눌리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가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호흡할 때 복식호흡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식호흡은 폐 전체를 사용하는 호흡이고, 흉식호흡은 폐 일부만을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잠자는 걸 다 보십시오. 어린아이는요, 배가 볼록볼록 겨눴다 합니다. 근데 어른 잠잘 때는요, 가슴만 씁니다. 특별히 어른이 되면서 이 복식호흡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식하지 않고 복식호흡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여러분이 걷거나 운동할 때는요,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식호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에게 많은 산소가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깊은 호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산에 올라갈 때 헉헉거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 평지 걷는 것보다 산을 걷는 것이 더 좋은 이유가 여러분의 심폐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날마다 별일 없으면 산에 꼭꼭 하루에 한 번씩 올라가려고 합니다. 어제는 잔디 깎는 것 때문에 못 갔지만. 그래서 오늘은 또 비가 와서 어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이 평지를 걸을 수도 있고 산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게 많이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17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쳤다. 자, 이곳은 베들레헴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2절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쟁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은 이쪽 산에 있었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있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자, 4절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른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이 블레셋 사람이 한 용사가 있었는데 그가 골리앗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들었죠? 재밌게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골리앗은 키가 얼마냐면 6규빗 한 뼘이니까 3m, 3m. 엄청난 거인이죠. 예. 그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이게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 무게가 놋이 5,000세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게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봤어요. 1세겔이 11.4g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5,000 하니까 57kg이 나와. 그러니까 그 몸에 지금 입은 갑옷 무게가 57kg이야. 와, 여러분 57kg 들 수 있겠습니까? 들지도 못합니다. 20kg도 겨우 되는데. 와, 여러분의 몸무게보다 더 많네. 그러니까 엄청난 그이가 엄청난 힘이 있는 장수였다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벼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그러니까 창날 무게가 철 600세겔. 이것도 계산해 보니까요 7kg이에요. 와, 7kg을 한 손으로 대단한 장사죠. 이런 장사였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치려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쟁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도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나와봐라. 나와 싸울 때 사람 나와봐라. 우리가 만약에 지면 내가 너희들 종이 되겠다. 만약 너희가 지면 우리의 종이 되라 하면서 막 이렇게 내가 너희를 지금 모욕했는데 왜 사람이 안 오냐 이렇게 호통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좀 무서워가지고 깜짝도 못해.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이때 이제 12절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새의 8 아들이 있었죠. 8 아들 가운데
그 첫 아들인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아비나답, 셋째는 삼마, 이 세 아들이 지금 군대에 징집돼 가지고 이 전투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사가 그 막내인 아들인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떡을 해가지고 떡을 갖다 주고, 볶음국수를 해가지고 볶음국수를 갖다 주면서 안부를 좀 묻고 오너라. 그래서 이제 이사가 이제 그 심부름 한다고 떡덩이 하고 볶음국수를 들고 갔단 말이에요. 가보니까 지금 이런 전쟁이 딱 벌어졌는데, 블레셋 그 골리앗이 이렇게 막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또 나와 싸울 사람 나와라 했는데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러니까 보세요. 심지어 24절 보세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보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이제 쉽게 표현하면 포상을 그런 거죠. 이 골리앗을 무찌른 사람은 많은 재물을 주고 또 자기 딸도 주고 그리고 뭐 세금도 면제하게 해주고. 근데 문제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그 상을 받죠. 근데 이제 마침 다윗이 딱 왔을 때 지금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26절에 보면 다윗이 곁에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니까 이제 백성들이 아까 한 말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를 죽이는 자에게는 왕이 큰 보상을 하고 딸도 주고 세금도 면제해주고 그렇게 높은 지위에 올리겠다.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큰형 엘리압이 그때 그 말 듣고 이 다윗을 나무랍니다. 왜냐하면 자격지심 때문에. 지금 다윗이 보니까 지금 그 자세가 어떤 자세냐면 나와서 싸울 자세야. 다윗은 겁이 없어. 그리고 한 이야기가 내가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면 나한테 어떤 대우를 해주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저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길래 하나님의 살아계신 군대를 모욕하느냐? 나는 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가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압이 자기 자신이 마청인데도 불구하고 무서워가지고 지금 대적을 못하고 있는데 자기 형제 가운데 말자가 와가지고 이러니 그것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다 뛰어넘고요. 이제 32절 보십시오.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아니 그 말을 사울에게 전하니까 사울이 왕이잖아요. 왕이 그래 그런 용감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 한번 불러와봐. 하보니까 다윗이 불러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2절 와가지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한 명도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이 다윗이 자기가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용사입니다. 내 보니까 너는 17세밖에 안 된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지금 어렸을 때부터 용사다. 너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서 나를 헤아리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야,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내가 곰과 사자도 쳐서 죽였는데 이 할례받지 않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블레셋 사람을 제가 어떻게 못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어떤 것이냐면 이 골리앗은요 자기가 쳐 죽인 곰과 사자보다 더 못하다는 거예요. 곰과 사자도 죽였는데 왜 저 블레셋 사람을 못 죽이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가라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하도 이 꼬마가, 이 소년 17세지만 사실 천하장사 이만기도 사실 젊었을 때 천하장사였잖아요. 그러니까 꼬마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17세만 되더라도 꽤 청년이죠, 완전히. 사울이 그 말 딱 들으니까, 이야, 이렇게 호기 있고 용맹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가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제 사울이 이 다윗을 위해서 자기 군복을 벗어서 입히고, 다음에 자기 칼도 주고, 다음 투구도 주고. 왜냐하면 전쟁하려면 이제 기본적인 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갑옷과 투구를 쓰고 다음에 칼을 차고 몇 번 어저께 밖으로 나가봐서 싸우려고 나와보니까 이게 오히려 불편해. 다시 또 돌아와. 그러니까 제가 갈라다가 이제 겁이 나서 이제 포기하려고 하는가 보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왕이시여, 이게 제가 익숙지 못합니다. 제가 벗고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갑옷이고 다 벗어 던지고 그냥 원래 목동의 모습으로 지팡이 하나 붙잡고, 다음에 물매 하나 들고 시냇가에 가서 맷돌, 그러니까 돌, 좋은 돌 5개 딱 골라가지고 자기 호주머니에 딱 집어넣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 드디어 이스라엘에서 한 사람이 올라왔어. 그러니까 골리앗이 누가 왔나 싶어서 이제 어슬렁어슬렁 나와보는 것입니다. 어슬렁어슬렁 딱 가까이 가보니까 아주 막 새파란 그야말로 미소년이야. 얼굴은 나쁘자하고 조그만 어린 소년이야. 그러니까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보세요. 42절.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아니 싸우려면 칼을 들고 와야 되는데 내가 칼도 없어 보니까 이 사람은 막대기 하나 들고 왔어. 그러니까 야, 너는 나를 괴로 여기냐? 막대기를 왜 들고 와? 이런 뜻입니다. 자, 하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이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자, 이 말에는요, 지금 다윗은요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 그 마음에 확신이 분명해. 나는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게 붙이실 것이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내가 너를 내 목을 베겠다. 오늘 블레셋 사람의 시체가 이 땅에 절배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요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거요 지어낼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그 사람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돼. 또 그 사람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학식이 있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 지식이 많구나. 어떤 사람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신앙심이 돈독한 사람이 있어. 다 왜 그걸 알 수 있죠? 사람은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말로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다윗의 마음에 무엇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고요, 이 블레셋 사람을 자기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충만하니까 자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오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의 구원은 어디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까?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여러분의 구원은요 약이나 수술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요 만군의 여호와 그분께 속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열받는 것입니다. 열받아. 이 골리앗이 그 말에 열받아가지고 투구는 원래 벗으면 안 돼. 근데 자기도 모르게 투구를 확 벗겨버렸어. 확 벗겨버리고 막 딱 나가는데 그때 이 다윗이 물배, 늘 사자와 곰을 쳤던 것처럼 물배를 딱 던졌는데 정통으로 박혔어. 이마 하필 그때 또 투구를 벗었단 말이야. 벗은 상태에서 이마에 딱 박혀버렸는데 이 골리앗이 갑자기 손을 더듬더듬하더면 그 거대한 금목이 쓰러지듯이 그대로 꽉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당장 달려가지고는 이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탁 쳤습니다. 그 목이 이제 몸에서 떨어져 나가지고 달려고 구른 거라.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나가지고 막 또 쫓아가서 대성을 거뒀다는 것이 이 사무엘상 17장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유니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이 다윗 골리앗 싸움은 이야기 들으면 들을수록 재밌죠? 우리 어릴 때 들어도 재밌고 지금 어른이 돼도 참 재밌습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이와 같은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을 두려워했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요 모든 게 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마음에요 믿음이 충만하면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충만하면요 불가능이 없어집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느껴집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입만 열면 나오는 것이 뭐냐면 나는 안 해,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이런 말이 터져 나옵니다. 네, 여러분이요 믿음이 충만하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생각에서부터, 왜냐하면 말은 생각에서 나오는 거니까 생각에서부터 말에서 튀어져 나오는 게 뭐냐면 할 수 있다, 그거 할 수 있다. 결국에 이 골리앗에 대하여 이스라엘 전 군대들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군사들은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만 보여요? 골리앗의 그 덩치, 그 키, 용모, 엄청난 그 창틀, 갑옷, 우와 크다, 나는 당할 수 없다.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요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뭐냐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때에 모세가 12지파의 두령을 택해가지고 12명을 가나안 정탐 보냈죠. 그랬을 때 40일 동안 정탐하고 난 다음에 하는 보고가 이것입니다. 10명이 하는 말이 와 그들은 거인이다. 그 성은 너무 크고 견고하다. 그들은 철병과 있다. 우리는 그를 당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자, 이 10명이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정말 그곳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 사람들 거인, 철병거
높은 산성? 그게 무슨 재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자, 보세요. 똑같은 걸 보고 왔죠.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10명과 갈렙과 여호수아의 차이는 뭡니까? 10명은요, 우와 크다, 우리는 할 수 없다. 두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무엇이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부족하면요, 모든 게 육적으로 봅니다. 육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야. 믿음이 충만하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구를 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게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면요, 이 세상에 불가능이 없어. 당치 못할 게 없어.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희를 나가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내가 내 머리를 베겠다. 이거는요, 어디서 나오냐면 다윗의 마음속에 충만한 믿음에서 나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다윗은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게 된 것이지? 그죠? 우리도 이 다윗처럼 그런 믿음이 충만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지? 믿음은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점진적으로 자랍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특별한 경우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믿음이 훈련되어지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에게 주어진 날마다의 일상적인 삶, 곧 양을 치는 생활 속에서 그런 하나님과 교통했습니다. 천년계를 볼 때마다 이 천년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명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묵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그로 하여금 믿음이 충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의 삶을 삶 속에서, 자, 저는요, 성경 읽다가,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충만해지는 비결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은 믿음이 점점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펴게만 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는 거라. 하나님,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일은요, 상식적인 일이 없습니다. 다 기적이야. 그러니까 보고 또 보고 하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잖아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사역을 계속해서 보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불가능이 없어 느끼시는 거라.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특별히 열왕기 3과 열왕기 하를 좋아하는데, 열왕기 3과 하에 뭐가 나오냐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재미있는지. 왜 재미있는가? 엘리야와 엘리사는요, 엄청난 기적을 행한 사람이야. 피게만 하면 엘리야의 기적, 엘리사가 행한 기적을 보는데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라. 여러분, 도끼가 물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도끼질 하다가 도끼가 사려서 푹 빠져가지고 이제 물에 떨어졌어. 이 도끼날을 어떻게 찾습니까? 근데 이 도끼가 빌려온 도끼야. 그러니까 그 성도가, 선지자님, 이 도끼는 제가 빌려온 도끼인데 어떻게 찾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그래? 나뭇가지를 탁 던지니까 쇳덩어리 도끼가요, 물에 둥둥둥 뜨는 거라. 이런 일이 여러분, 물리학의 법칙으로 이게 설명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이걸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에는 불가능이 없는 거야. 그뿐만입니까? 보세요. 엘리사 이야기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는지. 이걸 읽으면 읽을수록 제 마음속에 믿음이 점점 크는 거라. 그러면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불가능은 없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너무너무 재미있어. 야, 예수님이 행하신 이것은 아무나 못해. 어떻게 사람이 물리를 걷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람아 잠잠하라 하니까 폭풍이 그칩니까?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했더니 5,000명을 먹입니까? 그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와, 하나님을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믿음이 충만해지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고 연구하면요, 여러분 점점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다윗처럼 이렇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비결은요,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경험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봤더니 진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이 일어나 성취돼.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내 마음에요, 믿음이 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 할 때 무엇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이 일어나. 그걸 경험하게 되면 내 마음의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해도 나 싫어. 나는 그냥 내 식대로 살래. 절대 그 사람 하나님 일을 경험할 수 없고요. 그러므로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요,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했습니다. 다윗의 시편 16편 보십시오. 내가 항상 주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늘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의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보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은요, 늘 그분이 내 옆에 계시고 그분을 언제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요즘 제가요, 사실은 고백하는데요, 3일 사후로 넘어오면서요, 제가 한 장 한 장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왜냐하면 오늘도 사실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데요, 이 이야기는 모두가 다 알아. 그러나 제가 이 설교 시간에 다윗과 골리앗 싸움 이야기만 하면 이게 여러분 설교 시간입니까? 아니죠. 이야기해 주는 시간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다윗과 골리앗 싸웠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데, 설교의 핵심은 적용입니다. 적용. 그래서 이 싸움은 오늘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난 여기서 어떤 영적인 힘과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해야 되느냐면 성경을 읽는 자가 깊이 묵상하고 그것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끌어내야 돼. 이거 저한테 큰 숙제입니다. 그랬어요. 늘 묵상해. 싸웠단 말이야. 이겼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을 주는가? 이걸 묵상하면서요, 내가 3000년 전으로 돌아가지고요, 내 생각 속에 묵상하다 보니 돌아가지고 다윗이 있던 그 목장에서 내가 함께 있어. 다윗이 양을 치는 그 광경을 내가 지금 함께 봐. 그리고 그곳에서 수금을 뜯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곡을 짓고, 그리고 용매스럽게 이 물매를 연습하고, 그리고 곰과 사자를 때려 눕히는 그 광경을 보고, 그러면서 어느덧
내가 다윗의 마음이 되어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다 표현된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에 있는 것을 또 쫙 묵상하면서 이 시편 16편, 시편 18편, 시편 23편, 시편 8편 이걸 쭉 다윗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다윗은 이런 생활을 했겠구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은 내 혼자 다 받는 것 같아요. 그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요, 완전히 다윗의 심령이 된 거야. 그렇다. 다윗은 하나님을 엄청 사랑했다.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분을 명상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했다. 그 사랑과 믿음이 골리앗, 그것은 그가 싸워 이겼던 곰과 사자보다도 더 하단계에 갔다. 그러니까 그에는 겁이 없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요,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이 충만해지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볼 건 이것입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 첫 번째, 다윗은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진리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께 쓰실 수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 이긴 건요, 어느 날 갑자기 한 번도 물매질 하지 않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물매질 던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전에 이미 용사로 준비되었습니다. 그가 일상적인 양치면서요, 그가 물매던 일을 끊임없이 연습했고, 실제로 곰과 사자를 물매로 쳐서 싸워 이겼고, 그리고 용맹과 호기를 그는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이기는데 사용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 가운데 쓰신 모든 인물은요, 한결같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또한 준비시킨 다음에 사용하시더란 말이에요.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특별히 이스라엘 구원하는 자로 태어나면서부터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출애굽하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자격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준비를 갖추었고, 그것으로 부족해. 또 40년 동안 미디안으로 보내가지고 미디안의 목자 생활을 하면서 80년 동안 준비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할 수 있었다. 요셉을 사용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17세까지 아버지 밑에서요, 끊임없이 그는 신앙교육을 배웠습니다. 요셉은 17세까지요, 그냥 무리도시 간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형제보다도 아버지에게서 전해주는 그 부조 이야기를 열심히 들었고, 그래서 그가 17세 종으로 팔릴 때 그가 그렇게 결심할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나는 이제 죽어나 사나 오직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신실하게 살겠다 결심했던 것도 뭐냐면요, 17세까지 그가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요, 애국의 총리로 세우시고 중동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그가 집에서 교육받아서는 교육받을 수 없는 게 있었어. 그래서 그를 아버지의 사랑부터 떼어놔가지고 종으로 10년 동안 고생시킨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행정에 대한 것, 예절에 대한 것, 그리고 이 일을 처리하는 법, 철저히 심리를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비를 통해서 또 더 밑은 감으로 가지고 4년 동안 준비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신약시대 최고의 사도가 누굽니까?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이죠, 바울.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습니까? 바울이요, 가장 이 복음을 전하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요, 바울처럼 그렇게 성경 해박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울은 비록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었고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어 가장 잘 준비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지식적으로 있었어. 그래서 바울 택하신 것입니다. 바울 택하셨지만 그 상태로 사용할 수 없어. 처음에 바울이 내가 이방의 빛이 되겠다, 사도로 내가 늘 불러댔을 때 자기가 직접 그 일을 해보려고 했지만 예루살렘에서 반대를 받고요,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광주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그는 아직 그 지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아라비아 광야로 보냈습니다. 갈라디아서 나오죠.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전한 이 계시는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도 부족해. 그래서 다시 다소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또 그곳에서 몇 년 동안 더 보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아찰 때 그를 불러셔서 사도로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가 사용되었던 것은 이렇게 용사로서 준비되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러나 그는 아직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행하기에는 아직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요 13년 동안 준비시킨 것이 유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도망자의 삶을 통하여 그를 또 교육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대로 최대한을 배우는 것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달란트를 날마다 개발하는 것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유용성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더 큰 일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승리한 비결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창세기부터 계속 지금 성경책 한 장 한 권 한 권씩 떼 나오죠. 떼 나오면서요 제 자신이 굉장히 큰 은혜를 받습니다. 뭐냐면 체계적으로 구약에서 구약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전쟁은요 누가 싸우는 것이냐면 군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지만 실제로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준비된 다윗이 한다 할지라도요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만약에 골리앗이요 투구를 뻗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물매 던지더라도 튕겨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매를 던졌는데 정확하게 이 이마 정통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이 골리앗을 하여금 열받게 해가지고 투구를 탁 버리게 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란 말이라. 두 번째, 다윗이 물매로 탁 던졌을 때 이 돌이 정통으로 이게 이마에 맞게 한 것도 돌의 방향을 정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 세 번째, 보통은요 여러분 이 해골이 얼마나 딱딱한지요 아무리 돌 던져도 돌이 튕겨나가겠습니까? 돌이 이마에 박히겠습니까? 튕겨나가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시 읽어봤어. 하니까 돌이 이마에 박혔다는 거야. 이건요 천하장사가 던진다 하더라도 돌이 박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으로 돌이 박히도록, 그러니까 골리앗이 한 대 딱 맞고 그대로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 성경의 모든 것은 이제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더라고. 아브라함이 애 낳은 일도 하나님께서 하셨고요, 요셉을 인도하신 그 모든 여행도 하나님께서 하셨고요, 다음에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더라고. 보니까 왕벌을 보내서 아모리인을 격퇴시키고,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벌 무섭습니까? 엄청 무서워요. 맞으면 죽습니다. 이 머리에 맞으면 죽어요.
다음에 또 전쟁할 때 또 우방을 주셔가지고 막.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또 여호수아 23장 9절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그러니까 강대한 나라를 쫓아내신 것은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 인생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치료해 주시면 어떤 불치의 병도 치료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반복되는 이야기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은 나의 모든 일을 대신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나 안에 있는 경험,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죠. 그럴 때 7절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은요, 그분이 또 내 안에 있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그래서요, 구원은 하나님이 있고요,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나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는 방법은 내가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